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서울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량진 교회에 와서 보고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량진 교회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노량진 교회 교우분들께서는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20살에 서울에 와서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옷이 변변치 않으니까 당시에 옷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대문에 밀리오레나 아니면 두타를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밀리오레라는 건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밀리오레가 진짜 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어깨도 툭 치고 막 여기 이렇게 푹 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서울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뭐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거기 계시던 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탈 때 어떻게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배웠는데 가방을 등에 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방을 잘 간수하려면 가방을 앞으로 매라.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얼굴이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가방을 앞으로 메고 그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쫓는 무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바쁘게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당기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인기가 워낙 많으시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도 분명히 여럿 있으셨을 텐데 아니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급하게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서서 무엇이 갑자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셨길래 이 돌이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도 전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마가의 설명 덕분에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류증으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더 심각해진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그의 옷깃에만 닿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몰래 사람들 틈에 파고들어서 어렵사리 예수님의 뒤쪽에서 살며시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혈루증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의 오랜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 단 2사람만 알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치유받은 여인은 알고 있었고 또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만 그렇게 2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 이상의 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쁜 와중에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신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돌이키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은 구절은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니 누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마저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의 병이 나은 것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발걸음을 멈출 필요가 없으셨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또 어떻게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여인의 인생과 또 이런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12회를 앓았다는 자체가 이미 너무 큰 고통 아닙니까? 이 여인의 정말 심각한 고통은 이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소외였을 것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숫자 이상의 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도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12회를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더 심각해진 이런 상황이 이 12라는 숫자가 그 영원성과 완전성을 생각했을 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처지에 완전히 절망해버린 상황,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과 혈루증 같은 질병은 진 밖으로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 밖에서 거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고 또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아팠을까. 한 여인의 인생이,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을까?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기보다는 이토록 고통받고 소외된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 용기 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해당장의 12살 난 딸보다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구원이 더 시급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긍휼함이 불붙듯이 일어나셨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빨리 배우고 또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도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상 그 속도를 따라서 내가 발달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소외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뒷편으로 밀려나고 낙오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여인도 분명히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속도 중심의 삶을 사시는 분이시라면 절대로 이 여인을 위해서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 권세 있고 유력한 회당장의 어린 딸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망과 소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속도 중심의 삶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타는 긍휼함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저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킨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되고 잘 훈련된 그런 믿음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성숙해진 그런 어떤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치유된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의술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하고 이 바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목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소외를 물리치고 몰아냅니다. 최근에 읽은 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토끼를 사냥하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냥합니다. 호랑이가 200kg가 넘는 몸집을 가지고 있고 토끼는 고작 몇 킬로 되지 않는 사실 아주 작은 짐승인데 호랑이가 이 토끼를 잡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토끼를 잡을 때 호랑이가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는 겁니다. 100m를 5초 만에 주파하는 그런 속도와 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토끼를 잡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토끼도 그냥 호랑이한테 걸렸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죽었다 하고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겠습니까? 토끼도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1초 뒤에, 5초 뒤에, 10초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는, 주목하여 보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는 최선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일단 타고 중간에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든지 내가 불안증이 있든지 두렵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기만 하면 필요한 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처럼 이 세상에도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최선을 다했는가 했을 때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님이 분명 여인의 사정을 다 아셨을 텐데 어째서 돌이켜 두리번거리면서 이 여인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것은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디가 아팠고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지금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여인이 분명히 어디 있는 줄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 보시고 그 여인을 둘러보며 찾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인이 두려워서 숨었기 때문입니다. 숨지 않았다면 찾을 이유가 없었겠죠. 왜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당시 랍비들이 입는 겉옷은 술이 달린 옷입니다. 옷에 달린 술은 랍비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이상은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에 달린 그 랍비들이 입는 옷에 달린 술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술을 만진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굉장히 큰 결례를 저질렀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실 때에 여인이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겉옷에 손댄 것이 무슨 문제야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 소심한 손짓이었지만 이것이 분명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최선이 필요한 일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믿음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끝내 예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 여인은 결국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다 말했고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불안함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이 여인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고수다입니다. 믿음의 고수는 두려움이 없거나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누구나 손을 댈 수 있었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걸음을 멈추시면서까지 찾으셨을까? 이것은 또한 병이 낫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쳐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진정한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로서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돌이킴이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나중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 12해를 아팠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가진,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가진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여러 전승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하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고난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은혜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힘들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이 작은 여인의 그 인생의 고단함과 또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평탄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지만, 때로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속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 지치고 소진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작은 믿음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